스승이 한 젊은이를 제자로 두었는데 그 제자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스승이 하루는 제자를 불러서 얘야, 소금 한 사발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스승은 소금을 한 줌을 주어가지고 그 한 컵의 물 속에 그 소금을 집어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소금물을 다 마셨습니다. 스승이 맛이 어떠냐? 묻자 제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제자를 다시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양의 소금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 호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마셔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제자가 그 호수의 물을 마셨어요. 맛이 어떠냐? 짜지 않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제자가 말하기를 시원합니다. 짜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승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승은 말하기를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 맛의 정도는 담그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너의 속에 고통이 있다면, 너의 속에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작은 컵이 되지 말고 너는 큰 호수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소금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말하기를 고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 바람과 그런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들 그런 바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군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고통을 괴로워하시면서 그 고통의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 자기 자신이 컵과 같은 조그만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호수와 같은 존재로, 호수와 같은 수준으로 키우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쓴맛을 빼내지 않아도 쓴맛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쓴맛 대신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물컵과 같은 존재에서 우리는 호수와 같은 큰
같은 존재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컵과 같은 존재에서 쓴맛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그릇을 키운다면 우리는 시원한 맛,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처럼 하나는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다 하지라도 가능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타협입니다. 타협.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위를 앞세우면서 말하기를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건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라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을 하는 성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된다면 참으로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먼저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는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니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의학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소외된 지역의 무리들에게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의사이시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무수한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과 간절함은 아파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가 힘듭니다. 모두가 생명을 걸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이 저들이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했다고 귀신으로 매도하며 몰아붙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고 충성한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혈기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말이죠. 칼을 들고 설치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도로 바꾸어지고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처럼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온갖 질병을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병원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것들, 교만한 것, 고집스러운 것, 시기심, 열등감, 우울증, 이거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할 병명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을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고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시기심과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 앞에 나왔던 환자들처럼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한 번 만져주세요.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야 정상적인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더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그런 이적의 동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다가는 길에서 기진하고 굶겨 죽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굶주림도 해결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 원어 헬라어에 보니까 스프랑크 리조마이란 말인데 그냥 좀 안 됐다, 그냥 거칠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장과 심장에서부터 표출되는 사랑, 표출되는 긍휼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도 예수님의 내장과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표출되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숫가에 밀집해 있는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메시아인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배고픈 문제, 단순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모여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바닥에 놨고 벌써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길바닥에서 객사하겠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민족적인 축제가 1년에 몇 번씩이 있는데 그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전국에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 축제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쳐서 기진을 해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경우가 많았더라. 성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저들이 사흘 동안이나 굶었는데 저들을 지대로 보낸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길에서 객사하는 무리가 나올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에게 객사케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넉넉히 먹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저들을 사랑해요. 굶주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예수님, 저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린이 나타나서 톨스토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는 단 한 푼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거린의 손을 딱 잡고서 꼭 쥐면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정말 미안하오 형제여. 정말 톨스토이는 뭔가 주고 싶었는데 정말 가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여 미안하오. 그때 거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톨스토이의 손을 오히려 더불어 잡았어요. 그리고 거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돈보다 더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을 달라고 그래서 뭔가 돈을 주고 싶었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미안해서 형제여 미안하오 사과를 했는데 이 거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은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의아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린이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진심으로 배려하는 배려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노여움을 녹이기도 하고, 사랑은 불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고프지 아니하면 남의 굶주림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환자와 배고픈 무리들의 고통을 제자들이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와 배고픈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남 모르는 곳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끼리 상처 주지 맙시다. 불쌍한 사람끼리 고통을 주지 마십시다. 불쌍한 사람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주십시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반응, 그 사랑의 되돌림을 갚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와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되갚아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흐뭇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신앙적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짤막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누구 목에 뭐 칠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물고기 7마리 생선과 그리고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김없이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함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감사하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해석으로 감사하는 거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해석으로 감사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조건이 얼마나 많아서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는 자세, 조건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찾는 보화가 전부 다 가득히 담긴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찾는 보화가 엄청나게 되는데 그 보화가 모두 다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왜 유익함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를 낳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풀려지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장본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별것 아닌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4,000명이 먹고 일구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기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그처럼 무서워하고 마귀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무서운 무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그 무서운 무기가 기도이다. 지금 세계에서 군사용 비행기로 스텔스기라고 하는 기가 최고라고 취급하죠. 스텔스기 이 전폭격기 전투기, 이 스텔스기를 보면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모든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게 되는데 이 스텔스라고 하는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총 밑에까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장비가 스텔스기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행기는 전파를 쏘면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거리 측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스텔스기는 이 전파를 쏘아도 그 스텔스기 자체가 그 전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파를 쏘아대도 전파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최고의 무기고 가장 값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해서 사는 또 무기도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냐 따라서 그 무기도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리 공략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략 그냥 받아버려요. 흡수해버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마귀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흔든다. 마귀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요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별의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더욱 사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이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뜨겁게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 뜨겁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